자, 오늘은 모형과 예표 이렇게 새로운 주제로 하나님 말씀 이렇게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구원의 방법을 공부했고요. 이제 모형 예표, 사실 이 주제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경을 더 깊이 있게 공부하는데 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제 몇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이 세대적 진리 안에 있는 이 모형과 예표를 공부하는데, 사실 이제 우리 교회 시대에 해당되는 그런 교리 서신들은 어떻게 보면 바울 서신이죠. 그럼 바울 서신을 제외한 다른 서신들은 그러면 우리한테 교리적으로 적용이 기본적으로 안 되니까 그러면 공부를 좀 소홀히 해도 되나? 그게 아니죠. 성경 66권은 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사실 구약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좀 어려운 부분에 많이 봉착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모형과 예표를 공부하다 보면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이 신약에서 어떤 진리를 또 예시하는구나, 또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다 보면 구약 성경을 또 읽고 공부하는데 좀 더 우리가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모형과 예표 부분을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셨습니다. 거기 보면 그러므로 천국에 관한 교훈을 받은 모든 서기관들은 마치 자기 보물 창고에서 새 것들과 옛 것들을 꺼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렇게 마태복음 13장 52절에 말씀하십니다. 서기관 하면 보통 성경을 필사하고 이렇게 보존하고 다루는 사람이죠. 네. 그렇게 봤을 때 여기 보물 창고의 새 것들과 옛 것들도 그 비유가 뜻하는 것이 성경과 연관되어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에서 옛 것들이라 했을 때는 구약 성경을 말하겠죠. 네, 구약이란 말 자체가 올드 테스타멘트니까요. 그러면 새 것들은 뭘까요? 신약 성경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그 말인즉 이렇게 성경을 다루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고 전파하는 사람들은 구약과 신약을 두루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흔히들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 속에 내포되어 있고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 속에서 펼쳐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적절한 표현이기도 해요. 즉, 신약과 구약을 우리는 나누어서 공부하지만 그것을 엄격하게 딱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신약 성경에 있는 교리들을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예. 또 신약 성경을 보면 구약에 있는 내용들이 신약에서 이렇게 또 실현이 되는구나, 또 그렇게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히브리서를 공부할 때 있잖아요. 히브리서라는 책을 보면은 이렇게 희생 제사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희생 제사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게 히브리서죠. 그리고 히브리서와 짝이 될 수 있는 책이 뭐냐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번제, 음식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런 동물에 따른 희생 제사,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만약에 히브리서가 없다면 그 레위기에 있는 동물 제사만 보면 뭐밖에 모르는 거예요? 아,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동물의 희생 제사로만 죄 용서 받았다, 이거밖에 모르죠. 하지만 히브리서라는 책이 있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아, 이 동물의 희생 제사가 나중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는구나, 또 그걸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이라는 책,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죠. 자,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은 분명히 마지막 때, 마지막 날, 그렇죠, 주의 날에 관한 그런 예언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어떻게 보면 연장선이라 할 수 있냐면 다니엘서의 또 연장선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요한계시록이 없다면 여러분 다니엘만 봐가지고는 이 마지막 날에 또 주의 날이 어떻게 전개가 되고 또 주님이 어떻게 재림하셔서 왕국을 세우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있음으로 인해서 다니엘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자, 또 사복음서 있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렇죠? 그 사복음서의 설명 없이 6월절 어린 양을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아니 왜 한 집안의 유월절 때 어린 양을 잡아서 피 흘리고 피를 뿌리고 먹으라 했는가? 구약 사람들의 관점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냥 그렇게 하라니까 그냥 합니다. 근데 사복음서를 보니까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구나.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구나. 그렇게도 이해를 더 폭넓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많은 모형들이 신약에 나타나는 원형들로서 설명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모형과 원형에 대해 공부함으로써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의 권위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약 성경만이 아닌 구약 성경도 주셨는가? 그 원인, 이유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모형과 원형만 잘 공부해도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구약 성경 읽을 때도 좀 더 흥미롭게, 더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가 쉽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모형과 원형의 관계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그 밑에 1번을 보세요. 구약의 모형들은 신약의 교리들을 예표하는 그림으로 된 말씀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어떤 실체가 나타나기 전에 그 실체가 어떤지에 대한 그림을 먼저 그리는 경우가 많죠. 우리 보통 건축도 어때요? 건축물이 갑자기 세워지는 게 아니라 그 건축물에 먼저 도면, 밑그림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렇죠. 어떤 신축 아파트도 어때요? 아파트 신축이 바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모형부터 먼저 제시를 하죠. 대표적인 게 모델하우스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아파트를 선택할 때 모델하우스를 가서 먼저 그 모형을 보고 이 아파트는 이렇게 생겼겠구나라고 짐작을 하면서 계약할지 말지를 결정하죠. 모형과 실체의 관계가 바로 그렇다는 얘기죠. 자, 특히 구약의 많은 부분들이 그냥 그 당시의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으로 제시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더 성경을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가령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는 그 당시 아브라함과 이삭 그냥 아버지 아들 관계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다라는 거죠. 그런 신약의 진리를 가진 상태에서 구약을 읽게 되면 더 잘 이해가 쉽다는 겁니다. 자, 멜키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빵과 포도주를 제공한 사건이 있어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훈련받은 청년들 300여 명을 데리고 이제 자기 조카인 롯을 사로잡아간, 그쵸? 그 왕들과 싸워서 이기죠. 그리고 돌아올 때 멜키세덱을 만나죠. 그 멜키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칩니다. 그러면서 멜키세덱은 뭘 줘요? 아브라함에게 빵과 포도주를 제공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구약만 봐가지고는 그냥 빵과 포도주를 그냥 먹으러 줬는가 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지만 신약에 와서 보니까 뭐예요? 빵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또 상징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멜키세덱이 예수님의 예표구나. 또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타락한 아담과 이브에게 그 벌거벗긴 상태를 하나님이 가려주시려고 가죽옷을 입혀주셨죠. 가죽옷은 어디에서 나와요? 동물에게서 나오잖아요. 동물을 희생시켜서 가죽옷을 입히죠. 동물의 희생제사. 그리고 그들의 죄들, 부끄러운 죄들을 덮어줬죠. 속죄구나. 또 그걸 볼 수 있는 거죠. 또 성막의 각종 기명들. 여러분 성막, 성전에 있는 성소 이런 거 보면 굉장히 복잡한 것 같기도 하고 어렵잖아요. 근데 그것이 신약의 어떤 교리적 진리들을 공부한 상태에서 보면 그 성막의 어떤 기명들은 무엇을 상징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왜 성막을 이렇게 만들라 했나? 그걸 더 이해하기 쉽다는 거죠. 또 모세가 들어올린 놋뱀. 민수기 21장에 보면 백성들한테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 보내서 백성들을 물려 죽게 하죠. 그때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모세를 통해서 장대에 놋뱀을 달아놓고 매달고 세우라 그랬죠. 그래서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 그랬죠. 그건 그 당시의 구원 방법이었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했나를 몰랐단 말이에요. 구약 성도들은. 근데 신약에 와서 보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그걸 설명하죠. 광야에서 그렇게 들어올려진 놋뱀은
바로 나를 상징한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마귀처럼 인류의 어떤 죄의 화신이 되셔서 우리 인류의 죄들을 대신하여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다. 그걸 보여주는 거란 얘기죠. 자, 그런 걸 다 배웁니다. 또 사흘낮과 사흘밤을 고래 뱃속에 있었던 요나, 이건 예수님의 죽음, 장사, 부활을 예시한다고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죠. 자, 그런 것들 외에도 많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많은 진리들이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만 가르치고 끝난 게 아니라 앞으로 있을 신약 시대에 펼쳐질 그러한 어떤 일들의 하나의 예시였다라는 거죠. 그게 모형과 원형의 관계다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그렇다면 모형이란 무엇인가? 그 모형에 대해서 고린도서 10장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그들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이 본보기가 되고 또 세상의 끝날들을 당한 우리에게 권면으로 기록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모형이라는 정의가 바로 이거죠. 구약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이 뭐예요? 그냥 끝난 게 아니라 본보기가 됐다 이거죠. 여러분, 본보기라 해서 그걸 100% 그게 똑같이 따라가는 하다기보다는 그것이 하나의 본이 돼서 그와 같은 형태를 따라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권면으로 기록됐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모형과 원형을 보는 하나의 방법이죠. 그 밑에 첫 번째 보세요. 바울은 앞의 구절들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설명하고 있다 이거죠.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던 이 사건들에는 더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다. 그것들은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구원 계획에 관한 모형들인 것이다. 실제로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신약 성도들의 훈육을 위해 기록된 것이다 라는 거죠.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제가 로마서 15장 4절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 무엇인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역사적인 사건은 그냥 그런가 보다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 성도들은 그걸 통해서 구약 성도들이 이러이러한 부분을 했다. 잘못한 거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잘한 것은 뭐예요? 우리도 이렇게 본을 받아야지. 이렇게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되어서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의 기록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할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더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구약을 무시하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읽고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자도 신약 성경만 갖고 하는 설교는요, 그다지 이렇게 회중들에게 더 공감을 많이 얻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교리적인 거는 그냥 당연한 말이잖아요.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해. 그러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의 어떤 한 사건을 예를 들면서 그래서 신약 성경의 교리적인 이런 명령에 따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더 공감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거구나. 더 이해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설교하게 되면 더 회중들이 더 공감하기가 더 좋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모형의 특성에 관해서는 히브리서에 잘 나타나 있다. 모형은 다가올 선한 것들의 그림자이나 그 자체가 형상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게, 자, 이렇게 성경에서 이제 모형이란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모형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실체, 원형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모형에는 반드시 실체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방금 우리가 공부했던 대로 성경에서 모형이라고 말한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하나의 본보기가 된다라는 거죠. 본보기. 그러니까 이 본보기가 뭐예요? 실체로 볼 때는 우리에게 권면이다라는 거죠. 그 권면을 따르라 이거죠. 또 모형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니까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림자가 있다는 얘기는 실체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실체가 있으니까 그 실체를 빛으로 비추면 그림자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모형은 어떻게 보면 그림자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그림자하고 실체는 아니죠. 그림자는 실체를 그냥 그림으로서 보여주는 거지 실체는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이걸 통해 뭘 구분해야 되냐면 모형을 통해서 우리가 실체를 볼 수 있지만
모형과 실체가 무조건 같다고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모델하우스에 있는 그 공간이 실제의 그 아파트의 그런 공간과 똑같을 수 있다 해도 모델하우스는 모델하우스일 뿐이죠. 그것이 아파트가 되진 않잖아요. 네, 그것처럼 그림자는 그림자일 뿐 실체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에 있던 그런 계시들 그런 것들이 신약에서 그림자가 될 수 있어도 구약이고 신약과 똑같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 그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 했던 강의와도 많이 연결되는 게 지난 시간에 제가 어떤 거를 예로 들었죠? 소위 개신교회들이 구약 성도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때요? 뒤로 돌아보고 구원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신구약 구원이 똑같다고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런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걸 구분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모형과 실체는 어떤 부분에서 일치할 수 있지만 똑같은 건 아니라는 얘기죠. 동물의 희생제사 그것이 실체의 모형이었다는 것은 신약 성도들을 사는 우리 때 와서야 알게 된 거지 구약 성도들은 그것이 예수님을 가리키는지 안 가리키는지도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뭐와 똑같냐면 여러분 실체가 있어야 그림자가 나타나죠. 여러분 실체가 없는데 그림자가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 말인즉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전에는 그것이 그림자로서 효력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으니까 이제 그들이 그림자라는 게 알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구약 시대의 구원 방법이 똑같다. 예수님을 다 믿고 구원받다. 그런 주장은 허튼 소리라는 거예요. 무시해도 된다 이거죠. 자, 계속 보세요. 즉 구약 성경에서의 모형들은 단지 그림자들이다. 그러나 그 그림자를 생기게 하는 실체가 없는 그림자는 있을 수 없다. 제가 방금 설명한 거죠. 그림자 그 자체가 형상은 아니다. 그림자는 부분적인 것이며 그림자가 나타내고 있는 실체의 불완전한 모습이다 이거죠. 자, 밑에 세 번째. 그러므로 모형은 미래에 있을 어떤 인물이나 사건, 의식 등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기 위해 제시되는 어떤 인물이나 사건, 의식 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모형들을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1번 모형적인 인물들 아담, 카인, 아벨, 멜키세덱, 아브람, 이삭, 요셉, 여호수아, 다윗, 요나. 자, 이런 인물들이 구약 시대의 단순한 역사적인 인물일 수도 있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 어떤 인물들을 예시한다 이거죠. 여기서 뭐 카인만 빼면 아벨, 뭐 아담, 멜키세덱, 그 다음에 또 이삭, 요셉, 여호수아, 다윗, 요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부분을 예표하고 있죠. 카인은 적그리스도 예표고요. 그렇죠? 2번 모형적인 사건들. 이건 노아의 홍수. 노아의 홍수가 그 당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약 시대와 성경에 보니까 대환란을 예표하기도 하더라 이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대환란에 갈 말씀하실 때 노아의 날들, 마지막 때는 노아의 날들과 똑같다 그러잖아요. 그럼 노아의 날들이 뭐냐? 홍수 있었던 때 아니에요. 아, 그 홍수가 대환란을 예시했던 거구나.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니까 아는 거죠, 우리가. 또 이집트의 역병. 이것도 역시 대환란 때 일어나는 그 재앙을 보니까 이집트에서 그 모세가 파라오를 대항해서 일으켰던 재앙과 흡사하다 이거예요. 예시구나 보는 거죠. 6월절.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했으니까 알게 됐죠. 노뱀.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알게 됐죠. 요단강. 그죠? 요단강을 건너는 거. 그죠? 그것도 하나의 우리가 휴거되는 거. 또 하나의 예표되는 거죠. 또 도피성어. 그렇게 예시를 합니다. 3번 모형적인 의식들. 제사, 정결례, 명절, 환희회, 속죄일. 그쵸? 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죄를 정결케 하는 그런 예수님의 어떤 희생 제사를 또 하나 예표로 보여주고 4번 모형적인 구조들. 방주, 성막, 성전. 모형적인 기구들. 놋재단, 물대야, 촛대, 차려놓은 빵. 자, 이것은 제가 예전에 성막 강의할 때 여러분 다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색깔들도 역시 예시합니다. 청색. 여러분 청색은 어떤 색깔과 비슷해요? 하늘과 비슷하죠. 붉은색은요? 피죠. 예수님의 피.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뭐 흰색은 뭐 이렇게 깨끗한 걸 나타내고요. 어쨌든 그런 색깔이 있다. 또 모형적인 숫자들. 1, 3, 4, 7, 12, 40. 이것도 이제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공부할 텐데 굉장히 흥미롭다 이거죠.
자, 어쨌든 그런 모형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번째, 모형을 공부함에 있어서는 비교할 때 쓰이는 영어의 두 단어 as와 so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거죠. 자, 쉽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냐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어떤 모형과 원형으로 연결될 때 성령님께서 어떤 표현을 주로 썼냐? as, so, 영어로 하면 이게 뭐냐면 이게 뭐뭐 같이예요. 뭐뭐 하다. 이러한 표현이 있을 때는 모형과 원형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어때요? 들어올린 것 같이 그랬잖아요. 즉 모세가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 불배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 살리게 하는 그런 놋뱀을 장대에 매달았잖아요. 그것 같이 인자도, 예수님도 어때요? 장대 높이 올려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시한다는 것을 설명한 거죠. 이게 모형과 원형에서 밝혀지는 방법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직접적으로 어떤 거의 모형이다 원형이다를 밝힐 때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죠. 뭐와 같이? 그렇다. 이런 식으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아담과 예수님이 비교가 되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하리라. 아, 예수님이 오실 마지막 날, 주의 날 때 바로 뭐예요? 노아의 때와 같구나. 그렇게 직접적인 예시를 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또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요나가 사흘낮과 사흘밤을 어디에 있어요? 고래 뱃속에 있었듯이 이거죠. 인자도 그처럼 사흘낮과 사흘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라. 바로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구약 성경의 어떤 부분이 신약 성경의 어떤 거의 모형이다 라고 우리는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공부할 때 모형과 원형을 파악하는 첫 번째 방법이 바로 이 표현인 거예요. 성령님께서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바로 이런 표현이다 이거죠. 구약의 어떤 거를 하면서 이것처럼 신약에 이렇다 이러면은 아, 그거의 예표구나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5번 보세요. 구약 성경에서 모형들은 그 예언적인 의미들이 표면에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 직접적으로 그냥 성령님이 모든 걸 다 이렇게 설명해 주면 아, 쉽게 공부하겠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 표면적으로 안 드러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더 자세히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부하다 보면 이런 표현이 없어도요, 신약 성경의 어떤 그런 교리적 진리와 구약의 어떤 사건이나 인물의 어떤 행적과 일치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걸 보면서 아, 구약의 이것은 신약에서 이런 부분의 예표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직접적인 표현을 쓰면 바로 이해가 되는데 그게 만약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약을 우리가 공부하다 보니까 이러한 진리가 구약 성경의 어떠한 부분과 일치하더라 이거예요. 아, 그러면 이거의 예표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더 쉽다라는 얘기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다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몇 가지 어떤 몇몇 인물들과 어떤 사건들만 이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을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여러분이 보면 아하, 구약을 읽을 때 아, 예수님의 예표구나. 아, 이것은 신약 성도들이 본받아야 되는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거기 두 번째 보세요. 이제 2번.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을 한번 예로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자, 이삭과 리브카의 결혼 그 내용을 보면 정말 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너무나도 그림으로 잘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왜 기본적으로 공부를 잘 해놔야 되냐? 신약 성경에 있는 진리들을 많이 알면 알수록요, 구약을 읽을 때 그 구약에서의 그런 예표와 모형을 더 잘 찾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성경을 더 깊이 있게 많이 하는 것입니다. 자, 이삭과 리브카를 먼저 볼게요. 이삭과 리브카를 보면요, 이삭과 리브카의 결혼이 참 흥미로워요. 그 결혼하는 그 절차나 모든 결과들 보면 참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너무 잘 어울리거든요. 그러면 일단 그 결혼을 먼저 누가 주선하느냐? 아버지 아브라함이 먼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창세기
22장과 그 다음에 24장을 통해서 보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의 예표를 보아요. 자,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죠. 그렇죠?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를 예표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형과 실체는 다르다 했죠. 실체 어느 한 부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그 한 단면을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 그러면 이제 그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자기 아들을 결혼시키려고 하는데 이때 결혼 상대인 누구냐면 리브카가 나오죠. 그렇죠? 이때 아브라함이 그 자기 아들 그 결혼 문제에 대해서 누구에게 그 권한을 맡겨요? 엘리에셀이라는 종에게 맡깁니다.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종으로서 어때요? 자기 주인의 아들의 신부감을 찾아서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엘리에셀은 누구의 예표냐면 성령 하나님의 예표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에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는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내주하시죠. 오순절 때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써 어떻게 돼요? 교회가 탄생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님 어때요? 이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와 나중에 혼인할 수 있도록 이제 다 모든 걸 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진리를 구약에서 어떤 그림으로 보느냐? 아브라함이 자기 종 엘리에셀에게 그 시킨 걸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보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 성령. 그럼 리브카는 뭘까요? 리브카는 교회의 예표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삭의 신부 아닌 이삭은 예수님의 예표라고 했죠. 그럼 예수님의 신부는 누구예요? 교회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볼 수 있다 이거죠. 자, 어떻게 그럼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짝을 지을 수 있냐?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거기 먼저 1번 보시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모형이다. 2번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그러면서 그 밑에 나오죠. 첫 번째, 왜 이삭이 예수님의 모형이 될 수 있냐?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이삭도 뭐예요? 약속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임마누엘이라 하잖아요. 그렇죠? 예, 처녀가 잉태할 한 아들을 낳는다 그렇게 말씀하죠. 두 번째, 이삭의 출생도 미리 알려졌다는 거죠. 자, 예수님도 출생하기 전에 어때요? 그 천사를 통해서 어때요? 마리아에게 알려지죠. 너가 한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죠. 이삭도 어때요? 출생하기 전에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지죠. 내년 이맘때 내가 네 아내 사라에게 찾아와서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다 이거죠. 당시에 사라가 그 장막 뒤에서 그걸 듣고 비웃다가 걸렸죠. 그래서 네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한다 이거죠. 이삭이란 건 웃음이란 말이죠. 웃음. 그렇죠? 출생도 미리 알려졌죠. 세 번째, 이삭의 이름도 태어나기 전에 붙여졌다. 아까 방금 설명한 거예요. 예. 출생 전에도 알려지고 이름까지 알려진 거죠. 예수님과 굉장히 흡사한 거예요. 네 번째, 이삭도 불가능한 조건에서 태어났다. 사라는 불임이었죠. 그것도 90세 된 여자, 90세 된 할머니가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죠? 마리아는 어때요? 마리아는 처녀였죠. 남녀가 관계를 안 가졌는데 어떻게 애를 낳냐 이거예요. 처녀에게서 나온 거죠. 초자연적인 출생이죠. 다섯 번째, 이삭도 독생자로 불립니다. 독자로 불리죠. 그렇죠? 예, 예수 그리스도도 독생자다. 그죠? 여섯 번째, 이삭도 친족들에게 조롱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진짜 조롱을 했잖아요. 이삭을.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자신의 형제인 유대인들에게 조롱과 핍박을 받으셨죠. 일곱 번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이삭도 자기가 드려질 번제에 쓸 나무를 지고 갔다 이거죠.
예. 그 다음에 8번째,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이삭도 기꺼이 제단 위에 올랐다라는 거죠. 9번째, 이삭도 아버지에 의해 버림받은 것이다 이거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어때요? 아들을 버리신 거예요. 진노의 잔을 마시겠다 이거죠. 아브라함도 그 당시에 뭐예요? 하나님 명령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이어도 죽이려고 한 거예요. 10번째,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죠. 이삭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았다고 히브리서 11장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비록 직접 죽이지 않았어도 이미 그 모습 자체는 뭐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 거와 똑같다는 거죠. 예.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약의 어떤 진리들을, 내용들을 많이 알면 구약을 읽을 때 그렇게 일치하는 부분을 통해서 아, 예수님의 모형이구나. 그렇게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엘리에셀은 성령의 모형이다. 아까 제가 설명했죠? 자, 성령께서 첫 번째 보세요. 그리스도의 신부를 얻기 위해서 이 땅으로 오셨듯이 엘리에셀도 이삭의 아내를 위해서 하란으로 갔다 이거죠. 두 번째,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제물로 드려주신 다음에야 오셨죠. 성령님이 언제 강림해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강림하시잖아요. 엘리에셀도 어때요? 이삭이 제물로 드려진 다음에 보냄을 받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쳤죠. 그 일이 있은 다음에 24장에 어때요? 아버지가 아들을 위한 신부감을 찾으려고 성령을 보내죠. 엘리에셀을 보내죠. 그러니까 순서도 너무 똑같아요. 세 번째, 성령이 스스로를 말씀하지 않으시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성령님은 자신에 관해 말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거한다 그랬죠. 엘리에셀도 뭐예요? 자기 자신을 말하잖아요. 자기는 주인에게 보냄받았고 그 주인의 아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 이거죠. 똑같죠. 네 번째, 성령께서 긴급하듯이 엘리에셀도 긴급했다 이거죠. 여러분, 성령님이 느슨한 것 같으세요? 야, 구원 천천히 받으라 이러세요? 즉시 받아야죠.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이다. 엘리에셀도 그 리브카의 그 오라비아와 그 부친이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냐, 좀 이따 가라 해도 즉시 가야 된다 그러죠. 다섯 번째,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심으로 교회를 위해 준비된 풍요함을 미리 맛보게 하시듯이 엘리에셀도 귀한 보석을 리브카에게 주어 자기 주인의 부요함을 드러냈다라는 거죠. 우리는 신랑이신 예수님이 부요한 분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성령님을 통해서 알죠. 리브카도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통해서 이 주인과 주인의 아들이 부요하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요, 여섯 번째, 엘리에셀은 리브카의 동의를 얻어냈을 때 어때요? 즉시 떠났다 이거죠. 그리스도의 아내도 예비하는 것이 끝나면 즉시 성령에 이끌려서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이거죠. 네. 그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엘리에셀은 성령의 모형이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네 번째, 리브카는 어디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의 모형이다. 그 첫 번째, 리브카는 엘리에셀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어때요? 그를 따랐어요. 엘리에셀이 그렇게 긴급히 가야 한다 했을 때 그 오라비아 그 친정에서는 그 리브카에게 물었어요. 너 따라갈 거냐? 그 리브카가 난 우리 아빠 따를래요. 그러면서 가만히 있던 게 아니라 어때요? 엘리에셀을 즉시 따라갑니다. 교회도 뭐예요? 성령을 따라가는 거죠. 두 번째, 리브카는 이삭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가족과 헤어졌어요. 사실 처음 보는 남자고 자기랑 청혼하려는 그 아들 얼굴도 몰라요. 그래도 어때요? 그를 따라가려고 가족과 헤어지죠. 교회도 뭐예요? 한 번도 보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신랑으로 우리가 결혼하려고 우리도 간다 이거죠. 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신부와 마찬가지로 리브카는 이방인이다라는 거죠. 네, 히브리인이 아니죠. 네 번째, 리브카는 자기 고향을 떠나 이삭에게로 가는 동안 어떤 환난도 겪지 않았다.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기 전에 대환란은 겪지 않는다는 거죠. 리브카가 막 엘리에셀 따라가는데 막 풍파를 겪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도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기 전에 대환란을 겪지 않고 우리는 먼저 간다 이거죠.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도 신부를 만나기 위해서 공중으로 어때요?
내려오십니다. 자, 우리가 휴거를 공중제 이름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셋째 하늘에서 공중으로 먼저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름을 불러서 먼저 데리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휴거를 우리 입장에서 휴거지만 주님의 입장에서 공중제 이름이다 이거죠. 주님이 신부를 데려가려고 공중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은 어땠을까요? 리브카를 만나려고 들로 나갑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이삭이 가만히 있던 게 아니라 들로 나가서 신부를 맞이하려고 그래요. 그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안 나왔지만 마지막 한 가지 설명드리면, 자, 아브라함의 아내는 누구였어요? 사라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 하나의 그림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아버지 하나님을 예표한다면 사라는 누굴 예표하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아내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삭은 아들 하나님, 아들 하나님의 신부인 리브카, 교회죠. 그래서 어떤 순서예요? 창세기 24장, 교회를 상징하는 리브카가 나오기 전에 사라가 죽습니다. 즉 이스라엘을 경륜 다음에 뭐예요? 교회의 경륜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는 죽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리브카는 죽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물론 리브카가 안 죽었단 말 아니에요. 죽었는데 성경에서는 야곱의 아내인 라헬도 죽은 걸 기록하잖아요. 사라도 죽은 걸 기록하잖아요. 근데 리브카가 죽은 거는 리브카도 죽었더란 말은 안 나와요. 이삭도 죽었단 말 나오는데 장사했단 말 나오는데 리브카는 장사했다 죽었단 말이 안 나와요. 교회는 휴거되니까 앞으로. 그렇죠? 예. 그것을 우리가 하나를 또 배울 수 있는 진리다 이거죠. 그렇죠? 예. 자, 다음 시간에 우리 또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